오늘 보실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제1장 40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40절부터 마지막 5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과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 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그가 와서 솔로몬 왕에게 절하므로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길이 어떻게 하면 따라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고 하는 것을 조금 뒤로 하고 이 성경을 대하면서 우리는 좀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그 궁금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왜 아도니아를 아니라고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아도니아를 제껴놓고 솔로몬을 다윗의 왕권을 주는 자로 선택하시는가? 우리는 이미 사고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 그리고 솔로몬을 택하셨다. 이런 고정된 관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놓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가 이 아도니아와 솔로몬을 지금 시점에서 객관적인 상황에서 놓고 잠깐 비교를 해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 아도니아를 택하지 아니하셨는가 하는 부분을 아마 조금 이해가 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아도니아는 아시는 대로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식입니다. 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식들은 아주 다윗 왕이 왕권을 잡고 그래도 평정을 하고 아주 제 자리에 위치해 있을 때 가장 힘이 세워져 있을 때 자식을 낳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아도니아의 어머니는 핫깃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무엘하 3장 4절에 기록되어져 있고 역대상 3장 2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핫깃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 특별한 흠이 없었다라고 추측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핫깃이라는 여인은 아주 보이지 않게 다윗을 내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아도니아는 성경에서 언급해 주고 있는 대로 다윗 왕의 눈에 거스린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다윗 왕이 꾸중을 하거나 야 이놈아 네가 왕자로서 네가 이 품위가 이게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혼내거나 야단을 맞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만큼 아주 아도니아는 여러 부분에서 참 두루두루 갖춘 그런 인물이 되었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죠. 더군다나 이 아도니아는 궁중의 상황들을 잘 압니다. 그리고 궁중의 실력자들인 요압과 아비아달의 지지를 확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도니아를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런 반면에 솔로몬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자, 지금도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말하기가 좀 거북스러운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이 솔로몬은 불륜으로 얻은 자식입니다.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을 죽이면서까지 자기 아내로 삼아서 낳은 자식이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나이는 상당히 어렸습니다. 사실 성경상에서는 솔로몬의 나이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살이다 이렇게 언급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고 많은 학자들의 의견을 모아보면 솔로몬이 다윗 왕권을 이어받을 때 나이가 20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어린 나이입니다. 또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열왕기상 7절에 보면 기도한 내용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거기서 보면 이 작은 아이다. 이 표현 자체는 원문상에서도 굉장히 어린 나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20살이면 출입하는데 길이 어딘지 알까요? 모를까요? 출입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말의 표현은 출입할 줄을 아직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내가 왕위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빠져야 될지, 어디로 결정해야 될지 아직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나이에 있습니다. 저는 경험이 너무나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이야기가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드러낼 수는 없지만 이렇게 객관적인 면에서 봤을 때 아도니아와 솔로몬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아니 다윗이라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내가 왕권을 주려고 한다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그래도 흠도 없고 또 그리고 경륜도 있고 학식도 있고 다 갖추었고 또 지지하는 아주 궁중에 유력한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솔로몬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한번 말해 보이소. 말한다고 해서 누가 그런데 아시는 대로 이런 상황임에도 아도니아는 그 형이 다 세상을 떠났고 넷째지만 장자가 된 상황입니다.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혹시 아도니아가 좀 빠진 부분이 있나요? 사고를 치기도 했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은 흠이 많습니다. 한 가지, 불륜의 자식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격 미달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택하셔서 왕권을 이을 뿐만 아니라 이 구속 역사의 중요한 핵을 끊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솔로몬을 앉혀놓고 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은 무엇을 보셨기에 이렇게 결정하셨을까? 하는 고민을,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뽑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또 그렇다면 그 이유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과 이 내용을 저는 묵상하면서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이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이 자격이 있다는 사람과 자격이 없다는 사람 사이의 갈등입니다. 하나님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구체적으로 말해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아도니아, 그리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솔로몬, 하나님은 자격이 없다는 사람을 뽑으셨습니다. 그 마음을 처음부터 가지고 계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 결정할 때 그 마음이 변치 않는 솔로몬을 택하셨다. 저희 뜸을 들이는 건 아멘 하라고 하는 의도입니다. 네.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아도니아는요, 자신이 마땅히, 그리고 당연히, 그리고 확실히 나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장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또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만한 학식도 얻었습니다. 나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는 왕에게 물어봤습니까? 아버지 왕에게, 다윗에게 물어봤습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대관식을 스스로 합니다. 기억하시죠? 그죠? 왕위 즉위식을 자기 스스로 합니다. 야, 이건요, 자신감이 있어도 보통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제 다윗 왕 아버지도 이제 늙었고 연세가 드셔서 좀 기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을 곁에 둘 만큼 힘들었고, 그런 상황이 되면 이 집무실에 나올 수 있겠어요? 출근도 못하는 상황이 됐으니까 이제는 때가 됐다. 내가 왕이 돼야 된다. 거기에 자격하자는 전혀 없다. 이게 아도니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대관식을 한다. 이건 참 그에게 결정적인 실수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관념에 젖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천국의 선물, 내가 받은 죄사함의 은혜, 내가 받은 직분, 내가 앉은 이 자리, 당연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근데 때로 우리는 내가 당연하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직분 받기에 당연하고, 내가 구원이라는 선물 받는 게 당연하고, 이런 생각을 종종 해요. 내가 목사로, 내가 설교하는 게 맞나? 이 자리에 서는 게 맞나? 때로는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많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이 맡겨주시잖아요. 때로 우리는 산소를 마시고 움직이고 공기를 마시는 것이 자연적이라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받을 수 없는 선물을 받지 않았어요.
이 구원이라는 천국이라는 선물을 바다 꿀꺽 삼키고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정상입니까? 내가 예배 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게 이게 당연한 일입니까? 전혀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근데 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게 어찌된 일인지 그렇게 큰 것을 받아서 꿀꺽 삼켜놓고 도둑놈처럼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는가? 우리는 눈을 감을 때까지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는 자예요. 저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예요. 이것이 우리의 가슴을 울려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왜냐하면 아도니아는 너무나 당당해요. 스스로 대관식을 하다니. 얼마나 자기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반면에 솔로몬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형이 지금 대관식을 하고 있다는 것도 다 압니다. 그 대관식에 초청을 받지 못했다는 것도 압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도니아 형이 왕이 되어지고 그 결과로 왕권을 실제로 차지한다면 자기의 목숨은 대관식에도 참여시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축풍낙엽입니다. 지도 새도 모르게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솔로몬은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은 뭘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나는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나는 장자도 아니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나이도 어리고 나는 내가 엄두도 내지 못한다. 내 아버지 솔로몬이 조금 더 오래 사셨으면 내가 모르겠지만 이 상황은 지금 내가 나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자격도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솔로몬이에요. 저는 오늘 아침에 8시에 교회를 나오는데 조금 지나서 나오는데 어느 권사님이 땀을 뻘뻘 흘리고 막 뛰어갑니다. 어제 청소를 못해서 오늘 새벽에 나와서 청소를 하고 뛰어갔다가 집에 갔다가 와야 되신다고. 그 모습 보면서 참 죄송했습니다. 참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실 것이다. 우리가 늘 생각하지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 솔로몬도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도니아의 그 속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나는 여기 있어. 늘 제가 몇 번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다윗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들죠. 다윗 왕이 기름을 부을 때를 생각해 보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그 장면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 이새의 집에 오잖아요. 이 이새의 집에 이 사무엘이 온다는 것은 왕이 온다는 것 이상입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막 경사가 나고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집안이 발칵 뒤집혀서 청소하고 모든 준비를 다 하지 않습니까? 형제들도 다 준비를 하고 옷을 입히고 예식을 갖추고 그러기 위해서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야 막내이, 너는 아직 어리니까 거 가서 형들이 쳐야 될 양을 가서 치고 있거라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신나가지고 가가지고 양을 칩니다. 그럴 때 만약 다윗이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이놈의 새끼들이 니네 양들이 니네들이 없었으면 내가 자
참여할 거 아니야. 그 좋은 자리에. 나도 사무엘 그 선지자 얼굴 한번 보는 게 얼마나 영광인데, 우리 집 경사 났는데 나는 이게 신세가 뭐냐, 이놈의 새끼들아, 그러고 그냥 발로 발길질하고 뒤집어 엎고 그랬어 봐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속마음으로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참 감사하네요. 우리 집에 이렇게 경사가 났네. 사무엘 선지자가 오다니. 혹시나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왕을 기름 부을 이런 일이 우리 형제 중에 있다니, 이게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불려왔을 때 얼굴이 붉고 아주 아름다웠다. 인상 쓰는 얼굴이 아니었다. 찡그린 얼굴도 아니었다. 기쁨과 감사한 마음이었다. 이것이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젊은이가 로버트 모리슨 박사의 중국 선교 여행을 돕고 동행하기를 원한다라고 청했습니다. 그래서 선교 본부에서 이 젊은 사람의 이력을 이렇게 보고 상황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자격 미달이에요. 이 자격, 그 사람이 가면 이 모리슨 박사 선교하는 일에 상당히 지장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당신은 선교사로 파송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만약 원한다면 모리슨 박사와 동행해서 모리슨 박사의 일꾼으로 보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젊은이가 대답을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일꾼으로 가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일꾼으로 가도 됩니다. 저는 나무도 뗄 수 있고요, 물도 나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어려운 일도 내가 어떤 일이든지 내가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격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심부름꾼으로 함께 동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젊은이가 거기에서 성실하게 그 마음을 가지고 감당한 결과 중국에서 가장 인정받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밀른 박사입니다. 이분을 왜 하나님께서 쓰셨을까요? 아니,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용하시고 붙잡으시고 축복하시는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차이점을 꼽는다면 한 사람은 사람을 찾는 사람이라면 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뭐 성경에 아도니아는 사람을 찾는 사람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보면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시는 대로 아도니아는 아버지가 연로하고 상황이 악화되고 집무실에도 출근하지 못하고 이 왕정 일정에 차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아마 이 아도니아가 요압을 마음에 잡고 또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게 금방 됐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내가 대관식 하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오늘 몇 시에 모이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력한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인가 당신이 나의 왕권을 차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진다면 당신을 어느 자리에 앉혀주겠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제가 묻는 말이 뭐 하도 시원찮으니까 대답을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그런 얘기가 오고 가야 자기가 나서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래 전서부터 이 작업을 쭉 해온 겁니다.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다닌 거예요? 유력한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 자기한테 호의적인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자기를 억수로 싫어하는 사람을 찾아갔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호의적이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녀서 결국은 한 날 정해서 대관식을 하는 광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다윗 왕이 어떻게 결정할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실지, 나는 나이도 어리고 불륜의 자식이고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바랄 것은 하나님이다. 내가 바랄 것은 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솔로몬의 생각이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렇게 왕이 대관식, 이 자기 형 아도니아가 대관식을 하는 데에도 아무런 움직임을 벌이지 않잖아요. 자기 목숨이 어떻게 파리 목숨같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상황에도 아무 움직임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아버지를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또 누구의 사람들을 모으지도 않습니다. 도와달라고 요청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알고 나단이 나서지 않아요. 그 사실은 무엇을 짐작하게 하느냐? 솔로몬은 사람을 찾아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랐다. 그걸 충분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선교의 획을 그으신 분이 있죠. 리빙스턴. 일이 너무 많으니까 주위에서 야 리빙스턴 너에게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 돕는 사람을 내가 보내줄게. 그렇지만 거기 갈 수 있는 디렉션을 좀 정확하게 좀 알려다오. 거기서 어디에서 뭘 타고 어디에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너 있는 곳까지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지름길을 알려달라. 그러니까 지금같이 인터넷이 발달됐습니까? 통신이 발달이 됐습니까? 리빙스톤이 계속 움직이는데 어디 있는지 지금 같으면 전화 한 통이면 바로가 알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 넓은 아프리카에 어디 있는지 너한테 찾아갈 수 있는 디렉션을 정확하게 좀 알려다오. 그렇게 친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빙스턴이 답장이 이랬다는 것 아닙니까? 이곳까지 오는데 끝내라고 전화벨이 울리는 것 같은데 리빙스턴의 답장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곳까지 오는데 길이 있어야만 오겠다는 사람이라면 나는 사양하겠네. 나는 길이 없어도 오겠다는 사람을 원하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리빙스턴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그 험난한 길을 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리빙스턴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하시고 만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는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나에게는 필요하다. 이 얘기를 리빙스턴이 했던 것입니다. 시편 42편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셨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에스라 8장 22절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손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의지해라. 그러면 살리라.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거나 권력자를 의지하거나 돈 있는 자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 길이 열려지리라. 아도니아는 사람을 찾아다닌 사람.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획을 긋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연결해 놓으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솔로몬을 세우시나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나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마지막 때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야, 아무개야, 너는 이렇게 큰 선물을 받은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냐? 이 큰 직분을 받은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냐? 그렇게 묻는 듯합니다.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냐? 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너는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을 찾아다니기를 좋아하냐? 아니면 나를 찾기를 좋아하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물음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답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받을 수 없는 이 선물을 저희들이 받았지만 구원의 선물을 받고 이것이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자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주시옵소서.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도 참 자격이 없는데도 선택하신 걸 압니다. 저희들도 역시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지만 좀 지나고 나니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과 죄악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 찾아다니기에 급급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